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머리들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 4장은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예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의 일세 아들로 부친의 뒤를 이어서 바사 왕이 된 크세르 크섹스입니다. 크세르 크섹스.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재임 기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그러니까는 엄청 넓은 그러한 127방 7지방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왕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죠. 대왕. 그 에스더서의 내용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 이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왜 그쪽에 있었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바벨론에서.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은 또 총리로 또 각도 지방 도지사급으로 채용돼 가지고 거기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바벨론의 총리 3대에 걸쳐서 바벨론 총리를 했던 다니엘. 또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의 장관급 도지사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이 왕이 하만이라는 그 신하를 모든 신하들 위에 가장 높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누구나 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절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 모르드게는 신앙상의 이유로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그에게 절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이 왕의 신복이 이 모르드게에게 왜 너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냐 묻기도 하고 했지만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너 잘못하면 하만한테 잡혀 죽는다. 그러기 전에 빨리 절해라. 이렇게 권면도 받기도 했지만 끝까지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임을 내세워서 끝까지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 신복이 하만에게 보고를 그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않더이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든지 처치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타협을 회의를 했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학살하자고, 다 죽이자고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 아내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가서 율법을 내세워서 이 왕의 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한다고 하면서, 왕이시여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낼 테니까 저 유대인들을 다 처치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이고 이 나라 법을 따르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걸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신이 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쓰게 하고는 왕의 반지로 인을 쳤어요. 이제 왕의 반지는 도장이잖아요. 그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르드게의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 전체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전체가 다 몰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내세운 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고, 모르드게는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하면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재에 누웠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엄청난 민족적 위기를 알게 되니 왕후 에스더는 큰 근심에 빠져서 이 모르드게가 입을 옷을 보내어서 그 베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그때 왕비였어요. 왕비. 이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에스더인데, 근데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사촌 여동생이에요. 왕비가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그 에스더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모르드게가 불쌍해가지고 이 에스더를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 그 에스더는 성장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내시를 하닥을 불러가지고 신하를 불러가지고 모르드게가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알려줘요. 전후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내린 그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여주라고 전해주었고,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는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하닥의 법명을 들은 이 에스더는 다시금 또 모르드게에게 신하를 신부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는 한 죽이는 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간 지가 30일이나 넘었다고 이렇게 전하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음같이 해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만일에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나 너와 내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위기의 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간곡하게 이제 권면을 하죠. 어떻든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이러한 위기를 구하고 너도 거기에 도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에게는 참 힘든 결단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 손에서 양육되어야 했던 불우한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한 현재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되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는 불확실성, 또 동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방의 대적들, 이런 생각이 이 에스더를 괴롭힌 거예요. 사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다 죽든지 말든지. 실제로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거나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먹는 자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었고 또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왕후 에스더의 고뇌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에스더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죠. 어떻게 결단했냐면은 첫째, 내가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단식 기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산에 있는 모든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 자기를 위해 3일간 단식 기도를 하게 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왕에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에스더의 이야기죠. 그래서 왕은 그때는 이제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왕 앞에 그냥 나갔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는 죽임을 당하니까, 만약의 경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경우 왕의 금호를 딱 내밀지 않으면 그 자는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일지라도 죽는 거예요. 이 금홀이 뭐예요? 금홀? 그 조그만 지휘봉 같은 그런 조그만 그런 지팡이죠. 조그만 금홀. 금으로 만든 그런 지팡이 같은 지휘봉 같은 거예요. 이 금홀이. 그래서 이걸 왕이 가지고 있다가 에스더가 딱 나오니까 금홀을 딱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잡는 순간에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왕이 이 금호를 내지 않으면은 주위의 신하들 와가지고 그냥 복면으로 얼굴 씌워가지고 데려가 버리는 그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왕이 금호를 안 내밀 때는 나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다 구원을 받지요. 에스더의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등장하는 네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수에로의 왕, 그리고 에스더 왕비, 또 모르드게, 하만, 이 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이 자기를 높였을 때 더 겸손하니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더라면은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 겸손했더라면. 그러나 이 사람은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왜? 왕 다음으로 자기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왕 외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이 엄청난 그 바벨론 대국에서 이 바사라는 왕의 이 지역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없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죠.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몰랐어요. 모르드게는 현재 왕비의 사촌 오빠죠. 왕비의 오빠예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위치죠. 이거 알고 보면은 하만이 아무리 대신 중에 높은 사람일지라도 왕비 오빠인데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가 지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빨리 그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사한 끝에 그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처치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근데 하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다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악인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하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팔인 목숨보다 더
못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민족을 죽여버린다는, 전부 다 몰살을 시켜본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얼마나 잔인한, 얼마나 끔찍한 그런 사람입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죠.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악인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때나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자기 어떠한 권리,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받고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자기 죄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기 그런 모든 비밀을 폭로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지도세도 모르게 제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악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정책에 방해된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교회를 폐쇄하려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는 그 장본인은 누구겠어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질 수 있나요? 절대 없앨 수 없죠. 그런데 오늘날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러한 법, 아주 이름은 참 좋죠. 차별하지 말라,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내막을 뚫고 들어가서 보면은 교회를 없애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거 통과된 나라는 교회가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죠. 영국이 그렇고.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니까 교회가 5만 교회가 1만 교회만 남고 4만 교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 왜 그래요? 성경도 불법책이라고 그래. 차별금지법은. 그리고 전도도 못하게. 전도하면 잡혀 들어가.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그 목사는 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무슨 법이에요? 교회 폐쇄법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을 하고 폐쇄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존재들이, 어떤 무리들이 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는가를. 여러분, 교회 폐쇄법, 차별금지법 발의자 딱 인터넷 쳐보면 다 알아요. 누가 그랬는지. 이런 사람들의 악의 무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악한 계략에 속아 동조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하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투철했어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성경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굳게, 믿음의 정조, 믿음의 절개를 지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 아시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모든 사람 그 신상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잡혀온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절하나요? 안 하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절을 딱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왕이시오, 저 채용한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저 사람 풀무불에 넣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요. 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래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주 그냥 큰 공직자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하층민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내가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을 그렇게 높은 공직까지 해놨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한 번만 절해라. 그래도 이들은 거절을 하죠.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예. 왕이시여, 왕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딱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여봐라, 저놈들 다 풀무 속에 집어넣어라. 풀무불 속에 용광로, 철, 아주 그냥 쇳물 끓이는 그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몇 천도죠 그 불이. 근데 불 속에 들어 넣어 보냈는데 보니까 이거 살아서 돌아다니네. 3명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명은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너희들 다 나와라 하니까 나와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안 탄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그 풀물불이 용광로 그 철을 끓이는 그 불이잖아요. 몇 천도 들어가는 그게 옆에만 가도 타 죽어버리는데 거기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으니 뭐 눈 깜짝할 사이 녹아 없어져 버린 인간은.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자연의 그러한 현상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 모르드게 같은 이러한 사람도 그와 같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어도 절대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동족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금호를 내밀자 이 왕비가 그 호를 잡고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 왕은 그 에스더가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왕비여, 무슨 소청을 가지고 왔는지 이제 알죠. 그냥 나왔으니까 무슨 청이 있어서 나온 걸 아는 거예요. 무슨 소청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주 호의입니까? 나라 절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왕이시여 그 절반을 나한테 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예. 그럼 내가 왕이 되잖아. 그 엄청난 그 대국에. 근데 왕은 이 에스더는 다른 게 아니고 왕이시여 나와 내 동족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알리고 나니까 그 범인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 가장 왕의 신임을 받은 그 하만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 아내를. 그러니까 하만 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높여줬는데 왜 나의 왕비를 네가 죽이겠다? 그의 동족들을 죽이겠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만이 자기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자기 집에다 큰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 자신이 에스더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패한 거죠.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 다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전멸을 당해버린 거예요. 전멸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선과 악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이 현재는 이긴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선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악의 그러한 결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악인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악인들이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삽 시인이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래가 기절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냐? 응?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는 악인들이 잘 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악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들이 득세한 것 같아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에스더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누가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유혹과 핍박과 그러한 그 시험이 더 많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환난, 풍파와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러한 것 때문에 고발당해가 중상 모함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막아버려요.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중상 모함했던 사람들을 왕이 잡아가지고 다시 그들을 사자굴에 넣어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들을 전부 다 사자가 물어뜯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큰 시험이 몰려와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에 보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저 믿음 좋은 세 사람, 그들을 불러내놓고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그러니까 127도에 느부갓네살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조소를. 위령의 어명을 내리는 거죠.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경솔히 말하는 게 하나님을 조롱한다거나 하나님을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을 욕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몸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그 집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하나님 외에 어떻게 그 풀무불 속에서 사람을 건져낼 신이 어디가 있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내 신상은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여러분,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과 백성들 앞에서 보란 듯이 기적을 행하시며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까지, 내 몸까지도 다 불태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 일제 그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고 잡아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경찰이 잡아갔어요. 온갖 해유를 하고 온갖 고문을 하고 온갖 겁박을 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고문을 해도 보통 고문이 아니죠. 이놈들 얼마나 잔인한 놈들이, 일본 놈들. 손가락 끝에 손톱 사이에 대창을 갖다 여기 찔러 넣는 거예요. 후벼버리는 거, 손가락 속을 갖다가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문을 시킨 거야. 어떡할래? 신사에 참배할래 안 할래? 한다 하면은 살려주겠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놈들이 독살을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독을 주입시켜 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셔요. 너무나 잔인하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 항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도 어떠한 시험, 풍파, 핍박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여러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시험 받을 때가 많이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일 때가 앞으로 온다라는 거,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순교의 정신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가 목숨 살기 위해서 하나님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안 믿겠다, 이렇다면은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안다, 나를 믿는다 했을 때는 나도 너를 인정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니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날마다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닥칠지라도 주님,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언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니까.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는 몰라요. 그런 엄청난 그런 환경이 온다면은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릴 때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너무 심히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는 성도들은 상관없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돼 버리면은 그런 건 안 겪죠. 그러나 휴거되지 못했을 경우는 순교의 두 번째 익은 열매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살리라 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였어요. 사는 자 죽는 자 기로에 놓였을 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재앙을 당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교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절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기도할 때예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국가, 민족, 국가적으로 우리가 안정돼야 돼요. 안정되지 아니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은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국가가 돼버리는 거,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선한 자가, 의로운 자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인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